할렐루야. 이 시간 여기 다 잘 피아노 소리 들려? 들어와요? 그럼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구원하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에도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실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은혜 아래 날마다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은혜를 전파하며 그 구원하심을 전파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장하며 성숙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구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역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진심으로 이 영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삶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온통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비 피해로 인하여 고통받는 귀한 영혼들에게 다시 소망을 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사 다시 부활하신 기쁨을 우리 또한 맛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아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돌이키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힘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고백합니다. 우리 죄된 마음과 행동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욕망과 쾌락에 치우쳐 살았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사 여전히 강팍하고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거룩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도문 3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81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초물어서 날이 오르니 그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게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을 대표해서 하단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이 시간 그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장소와 시간을 넘어
우리의 일상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예배로 이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실천하고 선포하며 그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의 뜻이 앞서 있었고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숨기려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유혹을 담대하게 뿌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로 인해 집과 일터를 잃거나 또 가족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 내린 집과 시설들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원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 예방과 피해 복구에 힘쓰게 하시고 시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담대히 전파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고 희생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며 서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성록한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들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윤전 사모님과 새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평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아멘. 한 주 내내 비가 장마보다 더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는지 먹구름 가득하면 좀 걱정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비를 품은 구름이 멈출 기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혹 성금을 모은다 아니면 뭘 도와야 된다 그러면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 하나 때문에 세상이 온통 다 뒤집어졌어요. 야, 이걸 보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잘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되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거대한 자연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거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느껴보는 시간이었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약간 제가 감상적일 수도 있었는데 어제 우빈이랑 킹 오브 킹스 봤거든요. 뭐 많은 사람들이 막 혹평도 하고 이게 뭐 예수님의 줄거리도 아니다, 이거 다 담아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또 스포하면 안 되니까 저기 어떤 친구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도 함께 읽고 있으니까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을 잘 섞어서 아마 얘기를 잘 했더라고요. 그 풍경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으니까 야 좋다. 아마 이렇게 영화 보는 내내 만화 보면서 울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 훌쩍훌쩍 혼자 울었어요. 네. 근데 우리 아내를 이렇게 보니까 아내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만화 보고 울고 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어린이 만화 보면서 훌쩍훌쩍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시는 게 보시고 나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3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거든요. 근데 너무 제 이야기인 것 같고 제 삶이인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설교 본문을 15장으로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쉽거든.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어. 나는 포도나무에 넣는 가지다. 이거는 뭐 그냥 앉아갖고 식은 죽 먹기잖아. 해놓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거 할까? 이거 너무 딱 맞는 건데. 근데 15장부터 21장까지 쭉 보면서 그래도 가장 어렵다는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이 20장까지만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20장까지만 있고 21장은 에필로그야. 뒤에 또 그 후기 이야기를 쓴 겁니다. 그래서 20장 끝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20장이 끝이에요. 21장은 그래도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우리의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에필로그를 썼다고 추정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후에 아마도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공동체의 필요성 때문에 그 본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도 있어요. 아무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20장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여러분들 그 빛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활하고 딱 처음 하시죠.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말을 부활하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곧 나 저기서 떠나갈 거야. 그리고 다시 올 거야. 근데 어떻게 머물러 있으라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당신 앞에 함께해서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야?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다락방 강화 가운데 15장부터 있어진 이 얘기 중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하셨던 이 모든 얘기가 별로 그들에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머물러 있으려면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머물러 있으려면 따라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어.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한 자리 줘야지. 갑질을 했던 무슨 죄를 했던 그래도 여성부 장관 쓰잖아. 한 자리 준다니까. 오늘 결정하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 우리 아버지 없어서 얘기했어.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함께 있다는 겁니다. 잠깐 단순히 요만큼만 있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계속해서 일시적인 감정이나 현상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사변이 있었잖아. 십자가의 정치범으로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그 위에 있을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전의 이야기는 주님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얘기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불가능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고 주님을 만났음에도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문을 잠그고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뭔 소리야?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예수가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으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이 나라의 백성은 이 세상에 따라가지 말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무엇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저들은 나를 침략하고 죽이려고 하고 나도 똑같이 십자가에 죽으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불안하고 두려운데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세족식도 하고 성만찬 예식도 베풀고 당부하고 기도도 해주었는데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주님이 안 찾아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준비가 여전히 안 돼 있고 난 아무것도 못하고 문을 걸어잠고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가 가득하고 두려워 떨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평안하여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신이니까 그렇지 뭐 부활했으니까 이제 뭐 이 정도는 되겠지. 전 근데요 이번 15장부터 쭉 읽으면서 가장 감명이 되었던 장수는 17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후에 나를 믿고 따라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17장에서 하늘을 우러보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딱 들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이거였거든요. 주님이 가시는 곳에 저희도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 따라가고 싶어요. 너희는 내가 있는데 오면 안 돼. 너 아직 이해 못하는구나. 나 죽으러 간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죽지 말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제자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때 당시에도 권세를 잡아서 이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도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기도보다 더 빨라.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죽은 나사로도 일으키는데 이게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이게 더 빠르다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석해. 저 사람이 빵만 주면 난 저 사람 따라갈 거야. 그런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들을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17장에서 하십니다. 왜 기도하시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도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거 그냥 너희들 내팽개쳐두고 막 살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그 어렵고 힘들고 십자가와 핍박과 두려움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야. 나 여기 진짜 깜짝 놀랐어. 저는 성도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 주일날 하고 일주일째 잘 사세요. 똑바로 좀 살아. 기도 좀 하고 말씀도 묵상도 하고 막 그래. 근데 그걸 보낸다고 생각 안 했거든.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주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거야.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버림받지 않고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비를 맞고 있지만 세상 가운데 떨어져 있지만 세상이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와, 세상에 보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나도 세상에 보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 이런 말은 너무 어려워. 응? 뭐라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킹 오브 킹스를 보면 알아. 그럼 그 말이 나와 있어. 이런 제자들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온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제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 세상에서 예수를 따르게 되면 미움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우리를 보내? 내가 거기를 갔던 것처럼 너희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이들이 그 땅에서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보냄을 받은 자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신다는 마음으로 17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막 쉽게 이게 뭔 말이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있지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그냥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말인데 이제 아마 그 구약에서 그 세번역 아닌 데서는 다만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거야. 이 세상을 살 때 사탄의 세력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린 족하다는 거죠. 머물러 있으면서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을 저는 그 나그네라는 말보다 거류한다라는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나그네는 막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건데 그렇진 않아. 우리는 여기서 거류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 이 땅에 영원히 머물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속해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 땅에 깨어지고 무너졌다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사실은 내가 열매가 있었다는 건데 어떤 열매가 있느냐? 바로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몸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르며 해야 할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사랑의 빛이, 소망의 빛이 내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럼 빛나는 거지. 그 데모논터스 어제 잠깐 봤는데 그거 막 이렇게 딱 몸에서 막 빛나더라. 목사님 요즘 할 일이 없으시군요. 막 이것저것 다 보시네요. 애들 보다가 봤어. 내가 무슨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 애들 보다가 봤어. 마음에 빛이 확 발산해서 사탄 물리치는 장면이 나오던데. 우리 마음에 사랑의 빛이 담기면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제 마음에 사랑의 빛이 담기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스럽게 보여. 아니야. 사랑스러워 그냥. 사랑스럽지 않은 게 없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괜찮은 것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시각으로 보이게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욕망과 세상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할 그런 사명이 불끈 올라오는 거야. 그 주님 우리가 뭐라 하시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매일같이 해야 한다. 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세상의 빛에 예수의 빛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는 사실을 실감날 거 아닙니까?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요한은 뒤늦게 깨닫는 거야. 아, 예수가 세상의 빛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 그 살 때는 그냥 쫓아다니고 뭐 내 사랑하는 제자입니다라고 막 안기기는 했어도 그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몰랐어. 근데 그가 거듭나고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니까 아, 예수가 세상의 빛이야. 왜?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걸 그가 보았고 경험했고 알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되게 실감나게 설명합니다. 너무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14장부터 20장까지는요 어떻게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재밌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재밌지. 우린 재미없어요. 설명해 주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끝에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는데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메시아며 그래서 그분을 믿어서 구원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요한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땅이 어떤 곳이야?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과 문을 잠그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땅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뭐 앞에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좀 다르게 썼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기적들을 막 나열하질 않아요. 첫 번째 표징, 포도주, 뭐 그다음에 사람 고치는 거, 그다음에 나사로 이런 것들도 이게 뭐 그냥 사람 낙해졌어, 뭐 포도주가 물로 변했어 이렇게 쓰질 않아요. 분명한 의도가 있어. 이 사람 하나님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예수가 메시아야. 무엇 때문에? 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는지 그들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행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표징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 곧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밖으로 나설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었어요. 문을 부여잡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 나가면 안 되겠는 거야. 근데요, 그들이 뛰쳐나아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20장에서 그토록 야 손을 봐야지 예수인 줄 알지 발 갖고 와봐 진짜 예수 맞아? 라고 했던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했고 보았고 눈으로 가서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그 말씀 듣고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고 위험과 고통 중에서도 거꾸로 십자가를 지어졌다라고 전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예수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전파하고 말하고 경험하고 해야 할까? 저는 그것을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살펴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처음 본,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요. 처음 본 여자로 등장하거든요. 당시의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그 어떤 증거 채택자가 못 돼. 여자는 사람이 아니니까 미안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여자가 전달해주면 에이, 이건 사실이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무덤에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라고 믿는 게 아니라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시 달려가서 예수가 진짜 없네? 빈 무덤이네? 라고 걱정하거든요. 그거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똑같이 예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 사람인데 거기에서 막 울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걱정되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내가 시신을 준비하러 왔는데 어떻게?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갔죠. 없다는 걸 알고. 근데 그 여자는 거기 있었어요.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랬더니 누가 주님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말을 마치자마자 뒤에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못 봅니다. 뭐 드라마도 아니고 이런 것도 웃겨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서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아볼 수가 없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근데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들으니까 익히 들었던 목소리인 거야.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이거 내가 아는데? 이 목소리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돌아보니까 선생님 라고 부르셨습니다. 라부니라고 하는 종교계 말로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늘을 우러러 주께서 축사하실 때 우리도 하늘을 들어 우러러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을 볼 때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깨닫고 나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구나. 나에게 머물러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제자들이 가서 말하고 전하라는 거야. 뭐라고?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너의 하나님이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기도 한 그 하나님께 내가 올라간다는 거야. 부활을 증거를 알리는 사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그냥 두커니 내팽개쳐두고 머물러 있는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러가다가 뒤에서 엄마가 누구야? 우빈아 그러면 뒤돌아보잖아요. 자기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우린 각인되어 있어요. 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빈 무덤을 보았잖아.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잖아.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잖아. 그러면 제자에게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식도 들었고 보았고 알았는데 선뜻 나설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았고 없었고 알았는데 왜 문고리를 잡고 나갈 수 없었을까? 내가 해가 될까 봐,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형으로 죽을까 봐, 너무너무 무서운 거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찾아와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이건 마음의 안정인가요? 참선하면 가만히 주시는 안정과 뭔가 평안인가요? 아니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침노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며 나를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을 짊어지고 나가면 그곳에 주의 평화를 이루기에 만들기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떨며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 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임하심으로 주의 평화가 찾아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이 찾아왔어도 옆구리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야? 손 보여주세요. 진짜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 주님이 모르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님 보여주셔요. 우리의 그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걸 확인하고 기뻤대.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면 기쁘고 눈물 나고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주님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아버지가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어디로 보내시겠다는 거야? 어디로? 이 말씀 뒤에 보면 재미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기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단어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땅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고, 이 단어랑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 단어랑 같은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긴 뭐 여러 가지 뜻겠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신다는 거야.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그때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새롭게 창조된 거야. 다시 태어나는 거야.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 요구하시니 우리는 새롭게 매일 성령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주신데 이거야.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오?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목사님 저한테 있습니까? 내가 잘생겨서? 이건 주님한테만 있는 거잖아. 뭔 말이야 이게? 아니,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된다는 거야. 이게 뭔 말이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는 거지.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전도자, 축복의 통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과 권세를 위임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용서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사라지지 않아야죠. 내가 스스로 소멸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전히 문을 닫고 나에겐 예수의 빛이 없어. 나는 예수를 몰라. 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성령의 열매가 있고 오래 참음과 인내함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져야 하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야 하는데 공급받지 않겠습니다. 전 주님을 모릅니다. 전 세상이 더 좋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지만 주님의 공급을 거부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오심을 알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성령과 함께 먹고 마시고 숨을 쉬고 있는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모든 삶에서 우리 인생 모든 영역에서 성령을 받은 자로 머물러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숨어서 은밀하게 죄 가운데 빠져 두려우며 세상의 권세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어제 봤던 킹 오브 킹스 마지막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말로 오늘 설교를 마감할까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주 안에서 오늘 머물러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머물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께로 나아가며 돌아서며 주님의 간증이 더욱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사 어지럽고 깨어지며 두려워하며 떨며 문고리 앞에 주저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일에 작은 부품이 되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저항하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서
고난과 궁핍과 소외됨을 이겨내고 건져주며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 열매 맺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주 앞에 헌금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귀한 주의 형제 자매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돈과 시간을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넘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 셋째 주 함께 예배했습니다. 다음 주에 성만찬 예식 있습니다. 7월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함께합니다. 다음 주에는 골로새서 할 거예요. 골로새서 4장까지밖에 없잖아. 요한복음 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설교는 골로새서 안 하고 요한복음 할 건데, 하여튼 골로새서 봉독 읽는데 4장까지여서 부분으로 나눴어. 1장을 두 개로 나누고, 또 내가 원래는 1장, 2장, 3장, 4장 하면 목요일까지만 할까 그랬다가 또 금요일날 안 읽을 것 같은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15절씩 나눴어. 잘했지? 그럼 읽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읽고, 골로새서도 서신서가 저한테는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복음서는 명확하고 뭐가 되는데 서신서는
좀 어려워. 문제 내기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고민하면서 냈는데 함께 풀고 나누고 읽어서 은혜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모임 이번 주에는 꼭 할게요. 수요일 날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소가 8월 첫째 주부터 한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여유가 있으시면 헌금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20만 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거기 재정이 좀 더 열악하다고 연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직 못 하셨거나 좀 힘드시더라도 짜장면값 좀 줄여서 이번에 교도소 헌금하는데 후원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7월 셋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저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저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머물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